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주여 음성을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쪽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하게 하신 것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앞 단락인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메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열망했던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대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의 시간도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또 우리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음성이 과연 어떤 음성일까요? 우리 16절에서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함께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이 본문에는 북쪽으로는 갈릴리에서 남쪽으로는 남방에 이르기까지 해안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나안 점령 지역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정복한 영토를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개의 경계표를 사용합니다. 할락은 남쪽으로 에돔과 경계선 부근에 있는 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던 보엘사바와 이 신광야, 신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 찐 광야 사이에 와디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을 의미합니다. 바알갓은 이 하솔 북쪽 단 라이스 인근에 있는 북쪽 경계선입니다. 때로는 단 바로 동쪽에 있는 이 오늘날의 바니아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레바논 골짜기는 종종 미스바 골짜기로 알고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모두 가나안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나긴 가나안 정복전쟁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5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4장 7절을 보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될 당시 나이가 40대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이 40년을 거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마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에 총 약 5년으로 추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 1년은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에, 그리고 4년은 가나안 북부 정복에 소요가 되어집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5년의 기간을 참으로 오랜 동안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었고 치열한 하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겐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싸움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무슨 영적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오늘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적인 악한 마귀가 귀신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방법은 죄의 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의 화살입니다. 그래서 죄를 말미암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격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포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아멘.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당시 초대교회 때 예수를 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온영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창 칼에 찔려 죽여지고 또 굶주린 짐승들에게 찢겨 죽어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 그와 같이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자기의 그 목숨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못해서 그 죄와의 싸움에서 패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게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용히 잠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또 때로는 거센 고난과 또 거센 죄의 유혹이, 거센 이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목숨을 내어보는,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들어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무장 해제가 되어버렸으니까 갑옷도 벗고 무기도 다 내려놓는 상태로 있으니까 무방비의 상태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얼마든지 유린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가 없는 성도를 마음껏 끌고 다니면서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 해제가 되어버리면 아주 작은 이 시험에도 툭하면 시험에 듭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도 교인에서 보면 툭하면 시험에 돌아버립니다. 소원해져요.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됩니다. 자신의 믿음 하나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모든 어떤 힘든 이유와 원인들을 사람 탓으로 사람에게만 돌리는 참 유치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양날이 예리하게 선 그런 성령의 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깨어 기도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를 등에 대적할 수 있게 모든 영적 싸움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강한 무기를 갖게 하는 것과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에 예비한 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뿐만 아니라 갑옷뿐만 아니라 무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엇결려지면 이런 무기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방패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갑옷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만약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보십시오. 적이 얼마든지 유린하게 되겠죠. 아주 쉽게 적에게 굴복하고, 심하면 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악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 세상의 풍습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의 많은 죄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본 주민 희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합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과 싸워봤자 다 멸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거지로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 3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지만 기본 족속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 기지로 살게 된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장작을 패며 물을 깃는 그런 봉사자로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 족속 외의 모든 족속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갇히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은 완고하다, 뻔뻔하다, 고집이 세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을 당한 사건은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완고하게 고집이 세게 저항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그러한 완악한 행동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에 대해서 이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81편 구약성경 86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시편 81편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 복음서가 많이 우리가 불렀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악된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삶을 살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완악한 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분명히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란 순간 굳어져 완악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잘 반죽이 된 진흙 한 덩이가 있습니다.
그 진흙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려면 계속 그 부드러운 상태가 유지되도록 토기장이는 물을 뿌리고 그 진흙을 자꾸 쳐 대줘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표면부터 굳기 시작해서 결국은 금방 그 안까지 돌처럼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완악하다는 말의 뜻이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요, 사나워요. 아주 성질이 확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기와 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쉽게 말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힘들거나 귀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심령을 부드럽게 살리기 위한 물 뿌려주기, 진흙 초대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의 끝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의 마음이 넘어짐에 앞잡이듯이 멸망과 실패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유기예요. 유기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차라리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고난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낫지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 한꺼번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말씀으로 물을 뿌려주시고 또 심한 책망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에게 심하게 나를 치는 듯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쳐대기를 하심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생각뿐이지 사실 말씀과 기도가 없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책망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는 초대기, 반죽을 계속 밟고 또 그 나무
뭐 큰 망치로 쳐대고 손으로 막 하고 또 그 위에 물을 뿌리고, 그래서 부드러운 흙이 되었을 때 그 흙으로 토기장이가 쓰기 원하는 그릇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완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전체를 밟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아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공문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때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여호수아는 산지와 헤브론과 또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합니다. 아낙 자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모리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모리 산지에 살던 키가 3m 정도 되는 거대한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2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키가 3m 정도 되는 사람의 화석이, 뼈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현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골리앗, 키가 3m 정도 되는 골리앗이 속했던 족속입니다. 이 아낙 사람들을 멸절한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족속 중에서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는 결국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큰 고난의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절에 헤브론과 드빌은 10장 3절과 10장 38절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고, 아람 역시 유다 지파의 산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쪽 해안 평야를 따라서 늘어선 블레셋 통치자들의 5개 수도 가운데 3곳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3곳이 말이에요. 가사와 가도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점령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와는 정반대로 23절을 보면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라고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종지부는 찍었지만 가나안 전 지역의 모든 족속을 전멸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에 대적할 만한
강한 힘을 가진 모든 족속들을 다 제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 북부 지역 전체를 점령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의 성경에 나와 있는 과정법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나머지 잔존 세력들을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모조리 다 전적으로 쳐 얼마든지 다 멸절시킬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나머지 족속들을 그냥 놔두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절시킬 경우에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땅들이 황폐화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지 않는 잔존 세력들은 천천히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찾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돌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돌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뭐라고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전쟁이 일어나면 건물 무너지죠. 불타죠. 땅이 황폐화됩니다. 시체나 죽은 동물들로 인해서 식소원이 오염되고 전염병이 도는 그런 살 수 없는 환경들이 마련되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이나 전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황폐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10년 아이티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31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주인을 잃은 많은 동물들이 덜짐승이 되어서 사람들이 임시 천막에 난입했고 닥치는 대로 가축들을 잡아먹고 전염병으로 옮기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런 덜짐승들로 인한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진멸을 뒤로 미루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출애굽기 23장 30절 하반절에 조금씩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지금 주보 보지 말아요. 뭔 주보를 봐요 지금.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는 말씀은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적 문제가 한꺼번에 확 해결되면 모르는데 확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한꺼번에 확 해결되면 좋은데 한꺼번에 확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듯 또 아닌 듯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땅을 경작하지 않아서 덜짐승들로 인해 땅이 황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가나안 족속의 일부 족속들을 남겨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다라는 것.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찾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 여호수아 바로 뒤에 나온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다 정벌하지 않고 가나안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나 지켜 행하지 않나를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그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곁에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상황, 믿는다 하는데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게 막대기 노릇하고 내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역할을 할 때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격은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 영적 싸움이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시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씩 그 영적 문제를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제는 됐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이 정도면 됐어, 이제는 평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어 생각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 2장 22절에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I will use them to the Israel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테스트, to the test, to test Israel. 이스라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할 것이다. 자,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해서 놀랍게도 내 가족이라든지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나를 면담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육적인 눈만 뜨고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악한 마귀에 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아이고 왜 사람이 저 모양이야, 왜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나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심하게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몰라, 저 인간 안 데려가고, 그런 얘기 수도 없이 좀 많이 들었어요.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면 나를 만드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되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그 막대기 역할을 안 한다고요. 아멘. 내가 안 만들어지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이 이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세요. 아멘. I will use them to test Israel. 나는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하나님은 내 남편을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내 자녀들을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니 나보다도 불쌍하잖아요. 그죠? 불쌍한 생각 안 들어요? 그도 미워요? 막 싫어요? 이것만 알면 사람 탓하지 않게 돼요. 환경 탓하지 않게 돼요. 이것만 알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더 바로 설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분량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한 연단 끝나요.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네, 맞아요.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내가 아직 부족해요. 예, 맞아요. 내가 아직 부족해요. 교만하면 자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기준에 안 맞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이고, 왜 저만이 이럴까? 왜 저 모양으로 살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을 못합니다. 조금씩 쫓아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시험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통과하도록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시험은 끝납니다. 또한 요토는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는 잘했다며 각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왔을 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이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가나안 정복 사건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후로 430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인간들처럼 편리함이나 이익의 유무에 따라서 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에 대해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아까 발람은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존 버년 목사님의 천리 역정을 보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쉽고 편안해 보이는 길을 따라갔던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처음에는 쉽고 편안해 보이던 그 길은 의심과 암흑 같은 절망의 세계로 통하는 길입니다.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은 곧 자신을 의심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의심과 절망의 성에 사로잡혀 지하 감옥에 감금되었고 끝내는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에게는 온통 실패와 좌절 뿐이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바로 그때 동료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됐는데 주인공은 동료로부터 과거에 승리했던 기억들을 다시 상기하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마침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그는 주일 새벽녘까지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동토일 무렵 그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유로워야 할 내가 이런 의심과 절망의 성 속에 갇혀있다니. 그래, 나는 이 생활에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는 약속이라는 만능 열쇠를 지니고 있다. 주저 말고 가슴 속에서 그 열쇠를 꺼내어 한번 사용해보자. 그자 그 순간 그를 올가매고 있던 의심과 절망의 성문이 활짝 열립니다. 뭐냐면 그가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 모든 의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말을 하나님의 때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아니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약속의 말씀이든지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예배드리는 드릴 때 그냥 가지고 다니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은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43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성취해 주시는 이 기막힌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끊임없이 있는 영적 싸움을 말씀을 읽고 들어 순종함으로 성령의 예리한 검을 가지시고 또한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무장해지시켜서 어린아이처럼 늘 시험에 들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자신의 믿음 하나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무엇보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거친 완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귀찮거나 힘들어 여기지 말고 내 자신의 심령을 부드럽게 살리기 위한 진흙 차대기, 물 뿌리기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귀한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악하면 그 끝은 멸망과 실패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물을 뿌리고 성령의 생수를 뿌리고 날마다 말씀을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쳐대서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부드러지도록 해야 한다. 가나안 땅에 잔존 세력을 남겨주신 이유가 있었듯이 때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어떤 경우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우리 가족들이 때로 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작게 고통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루속히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간직한 시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말씀을 꼭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싸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말씀과 기도를 통해 쳐대고 물뿌려 부드러워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 축복의 그릇 만들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여 우리 가족들이 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속히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우리 불쌍한 가족들이 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주신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과를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죄성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